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28절부터 우리 짧은 세 소절만 봅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세 소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한 한 젊은 관원의 부자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관심을 가졌고 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도 가졌고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 나와서 주님께 직접 예수님께 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으로 나올 때에 그의 마음과 달리 돌아갈 때는 근심에 쌓여서 돌아가는 그런 부자 청년의 관리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다는 말입니다. 맡은 자라는 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도 청직이요, 우리가 모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남편이 치유가 되니까 본인이 또 자궁축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수술을 또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요. 눈물과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 맡겨진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겠지만은 안 내려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만 꼭 움켜쥐고 그리고 그 움켜진 걸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만 가득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생애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많아서 근심에 빠진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얻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꼭 많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많아야만 복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꼭 많아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언하십시다. 진정한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천국은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나 내려놓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천국도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반전이 됐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의 처지와 제자들의 형편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대조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으니 또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인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과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보상도 해주신답니다. 보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얹어서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해서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이고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본문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부자 관리가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관원이 근심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떠나고만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자기 고백을 쏟아놨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항상 그런 면이 하나님이 쓰시는 면인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수제자인 것처럼 성경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과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키를 여는 것을 베드로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천국의 키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키를 갖고 여는 사람 같습니다. 실수도 잘했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복을 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수를 채우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여전히 베드로가 주창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적용합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문을 여는 것도 베드로의 천문이고, 설교의 천문도 베드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집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쓰십니다. 물론 이방으로 넘어간 후에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요. 그러나 마치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에 그 키워드를, 키를 베드로가 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키를, 여러분이 몇째든 간에, 여러분이 첫째든 첫째가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정에 행복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있으면 명절인데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일에 누가 가정의 화목에 제일 주축가 될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여러분,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아들 7이지요. 아들 7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자식 보면 재수 없다고. 재수 없는 놈 하나님이 쓰셔서, 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형제 중에 제일 제가 복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형들과 모든 일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가교 역할을 다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것 같아. 기도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 임종을 제가 했죠. 아버지 임종도 제일 못난 나 같은 게 임종을 하도록 만드셨죠. 장인어른 임종도, 많은 그 마지막 죽음도 장인도 저희 가정에 와서 제가 임종을 다 하고 장례를 치렀으니, 수의도 입혔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 그래. 초가든 본가든, 그 중간에는 제가 언제나 있다. 처남들도 저희 집에 오는 것은 마치 다 누구 나와,
형제간에도 잘 안 가면서도 저희 집은 안 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 다 사이를 잇게 하는. 언젠가 제가 우리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이현영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냈는데 시대의 리더는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익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사익꾼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과 저쪽과 이 진영과 저 진영을 언제나 그 사이의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익꾼이 진정한 리더다. 그 시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이은영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명절 속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가서 화목이 되어지고 누구나 섬김에 제일 먼저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가 기회를 잡아서 고백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부자가 근심하고 떠났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세분해 보면 두 가지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배도 버려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물도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두고 등진 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복은 내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세, 지금 현재에도 복을 준다. 현재 받을 복도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럴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현세에서도 누릴 복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보다도 몇 갑절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주어진 것, 나누어진 것, 그것보다는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묶고 있는 어떤 줄을 참으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6.25 전쟁의 한강이 철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낮에는 폭격 때문에 무서우니까 밤에 배를 타고 건너기 위해서 이런 일화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쪽배를 조그만 걸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가득 찼으니까 한강을 넘기 위해서. 그래서 급히 슬쩍 숨어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너무 칠흑같이 어두 달도 별도 잘 안 보이는 밤에 물결 소리만 나서 앞으로 갑니다. 배가. 근데 아무리 저어도 말이요, 한강이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아무르강만도 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한강 그걸 끝이 안 닿는 거예요. 밤새도록 힘껏 졌는데 아침에 보니까 배가 말이에요, 한참 가가지고는 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그러기만 한 거예요. 얼만큼 갔을까요? 줄을 매놓은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줄을 매놓은 줄을 떠내려갈까 보겠는데 그걸 풀르고 배를 타야 되는데 줄을 안 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만 집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긴 탔는데 얼마나 그
건너가기 극박해 피난 가고자 해서 그랬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탈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영화에 함흥부도 보셨습니까? 함흥부두에서 떠나는 배를 타려고 그렇게 기올러가고 막 미국 배에 올라타려고 그렇게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다잖아요. 다 태울 수 없을 만큼 가장 빽빽하게 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죠?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 정신이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하지 못한 거 있는데 그 줄을 걸러야 앞으로 갈 터인데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냥 뭐가 가는 것 같으니까 계속 노를 줬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계속 그러기만 한 거지. 아침에 떠보니까 줄만큼 밤새도록 노를 저은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 묶어놓은 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려면 배를 묶고 있는 줄 닷을 내린 그것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배는 저 깊고 창파를 헤치고 정말 나갈 수 있는 넓은 바다를 향해서는 절대로 향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버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힘을 가진 이 청년, 물질과 자기 소유로부터 자신을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것임에도, 자기 마음 맡겨진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써야 될 터인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느새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그 물질이 내게 근심이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물질과 소유에 얽매여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버렸습니다. 줄을 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고백을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 더 고백이 뭡니까? 두 번째는 줄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요.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 있어요. 열심 다 낸다고 하늘나라에 복된 게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가는가? 이 방향이 있게 가는 건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뭐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이고 그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적이잖아요. 사도는 이렇게 후일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니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했다 그 칭찬도 뒤로, 못했다 하는 소리도 뒤로, 그리고 뭐만 주님 앞에 내가 상 받을 그것만 표대를 놓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는 일평생 그 늙은 나이가 돼서도 오직 주님만이 내 표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 이런 발걸음은 빨리 가면 더 좋겠지요. 천천히 가도 아마 그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비유 속에 보니 또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부산 가는 배를 타고, 이성봉 목사님 많이 쓰던 예화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난 서울로 갈 거야. 기차는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기차 안에서 서울로 간다고 뛰면 뭐하고 걸어가면 어쩌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이런 헬라에 보면 아멘 아멘 이런 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은 아멘 아멘 레고,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아주 강조하실 때 혹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진실로 이런 말을 꼭 앞에 붙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방향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처자를 버린 자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 처자를 버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버리는 척하는 것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가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버려야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선다면, 이런 말이에요,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도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는 길로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이 뒤에 이어질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걸 다시 다음 시간에는 가르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끝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돌짝밭 길짝밭 가시던 불에 옥토에,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물을 치는 어떤 어부와 같으니,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진주장사가 나가서 진주장사를 하는 것 같으니,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첫 일성도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꽂혀 사셨습니다. 주님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까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움켜쥐고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유능한 말하고 말로 아무리 미사어구를 다 섞어가지고 설명을 잘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를 내려놓지 않는 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갖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다 쓰는 한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와는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믿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지 주를 위해서는 멀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때때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낙타는 다 삼키고 조그마한 것은 다 큰 건 다 삼키고 작은 것만 잡아들인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버리고 주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저 지키는 게 11조 했나 안 했나, 주일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주일날 돈 썼나 안 썼나, 그게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날은 테레비도 안 봐야 되고 신문도 안 봐야 되고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언제까지 그랬겠어요? 결혼하고도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5년 만이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들어갔더니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좋겠는데 이 목사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같이 또 이거 하지 마라. 기저귀나 빨아주면서 그러지. 옛날엔 광목 기저귀를 가지고 다 했잖아요. 물도 안 받아지는데 물만 있는 곳에만 이사 가도 더 말 안 하겠대. 그래 물도 안 받아지고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기저귀는 밤늦게까지 빨고 다음날 또 학교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내 눈이 휙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왜 새벽기도를 빠졌냐고 또 막 닥달을 하니까 감리교에서 자란 우리 집사람이 이 장로교회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크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 믿는 내 옆에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하나. 난 주일날 그때만 해도 텔레비도 안 받고 신문도 안 봤어요. 감리교 전도사님이 탁구 치러 토요일날 가자면 아주 자유주의 전도사는 정말 다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야릇한 목사였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점검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꿔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빠르게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또 하나 내가 얻은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임하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기뻐하긴 아내가 기뻐하는데 내 속에는 하늘의 평안이. 나는 주일 어떻게든지 돈 한 번 안 쓰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달라졌어요. 또 하나 주일날 과자를 전부 미리 사놨어요. 그러게 하기도 했어요. 애는 주일날 제일 좋은 걸 먹이자. 주일날 되면 좋은 날이야. 다른 날은 잘 못 먹어도 주일날은 잘 먹으니 아빠 몇 밤 자면 또 주일이야. 기다리게 만들자. 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다리는 사모함이 없이는 그런 게 될까?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몇 밤 자면 설날이지, 몇 밤 자면 추석이지. 그걸 왜 그래야 그날은 양발 한 짝이라도 장에 가서 어머니가 사오잖아요. 그 양발 하나 새 거 받고 얼마나 기쁜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걸 말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벌 받을까봐, 이건 종입니다. 종. 그건 억지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될까? 이렇게 다시 거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 전 그때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모하고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 나 자신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을 기다려서 가는 거니까 그날까지 참고 안 먹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응?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는 말씀대로 의롭게 행동하며 살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기쁨이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내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안 지켜가지고 마음에 날마다 괴로움만 더해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 걸까? 그럼 아내 내버리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남편도 내버리고, 조금 남편이 예수 믿는 데 방해하면 내버리고, 다 거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하다 보면 가끔 있는 걸 봐요.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는 버린다는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의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뭘 가장 우선순위 하느냐, 그 우선순위 때문에 다 차서로 버려놓는 거예요. 가치성을 중요하게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바르게 서면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 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서니 질서도 바로 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버렸습니다. 우선주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걸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가치성을 버렸다는 말 속에 주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보장하십니다. 그 보장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많이 갖고자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만족을 모른 채 움켜쥐려고만 할 뿐 아니라 한번 잡으려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는 한 우리 삶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한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담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유익된 가장 좋은 삶의 원리는 내려놓는 거고 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 보던 귀한 것이 더 가치가 없어집니다. 책도 자꾸 내버리게 됩니다. 저는 거의 10년간은 책을 거의 안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점점 불어나요. 이상하다 그래. 어떤 교수님이 책 써가서 또 충신 교수님이 보내오고 또 보내오고, 매주 한 달에도 몇 권씩이 보내오다 보니까 점점만 다 짐이 됐습니다. 이제 버려야 돼요. 다 읽을 책만 제가 따로 구별 지어 놓고, 또 월요일 날도 역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온다니까 다 실어 보낼 생각입니다.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책을 가서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내버리겠다. 전부 다 버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이 버린다는 말은 우선순위, 가치성에다가 먼저 둔다는 말을 언제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님은 30절에 약속과 보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30절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장이 여기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의 양편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당장 주어지는 보상은 최고의 행복감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보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주고 베풀고 착한 일 하고 시간을 쓰고 돈 쓰고 몸을 썼는데 분명히 피곤하면서도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복되구나. 내 속에 그 많던 두려움들 그것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만족감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 속에 평안을 줄 수도 없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는 나타나도 겉껍데기로는 얼마든지 나타나도 우리 속사람 속에 우리의 평안이거나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빠르게 임하는 보상입니다. 내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을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보장됩니다. 영원을 말씀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죽어도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역시 영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이현영 교수를 언급하잖아요. 그의 삶이 아름답고 그가 생각한 것이 아름다워요. 저는 책을 이렇게 버리다가 이현영 책을 찾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또 어떤 형이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준 책인데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는 책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 책이 겉껍데기를 쥐니 부서져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달력도 귀했잖아요. 1년에 한 번 달력이 오면 이 새해 구정 때 설날 되면 한 장짜리 달력이 조선일보에 이래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장 뜯고 그거 한 장 붙여놓잖아요. 12달 다 나온 달력. 그걸 뜯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3번이나 겉겉장을 쌌으니 제가 얼마나 그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그 책이 제 책꽂이에 그대로 있어서 찾아서 내 의자 뒤에다 놓았습니다. 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을까? 나중에 그분이 이름이 외워졌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인 이현영 교수요. 그도 예수 믿고 이제는 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쓴 책을 또 읽을 때 눈물이죠.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수업한 것이 그냥 젊은이들을 놓고 말한 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인생을 많이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죽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평온하게 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삶의 흔적은 다 남을 겁니다. 이런 사람의 흔적은요 언제나 남습니다. 버리면 오늘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일의 기쁨과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도 행복이고 내일은 더 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현영 교수가 그랬겠죠. 암 수술하라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맞다고.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통해서 이 고통 넘어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 그 임종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근데 보면 계속 중얼거렸대. 눈을 뜨면서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말했겠어요. 아마 그때는 천국이 열렸을 때 야 이게 죽음이다, 야 이게 천국이다, 이런 말, 제 해석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혼자서 입은 달싹달싹 하는데 우리 육신을 가진 아들 딸들은 임종하면서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못 들었는데 뭔가 말을 하려고 계속 그러셨대. 눈을 뜨고 돌아가셨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오늘도 즐겁고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내일은 더욱 큰 기쁨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장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따라 같이 가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겟세마네 동산에도 심판하는 자리까지도 주님이 나를 항상 돌아보며 부르시는 그 자리를